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내용상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과 5장의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고요.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내용이에요. 이때 4장 이후 권면의 주제는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지금 바울은 삶의 적극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적극성의 방향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한 신앙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그릇된 방향으로 엉뚱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뚜렷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2절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곧 이 믿음의 성장은 권면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덧붙여서 강조하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거룩해야 합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이지요. 이것은 전통적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은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백성이 감당할 거룩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봉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봉헌된 물건이 거룩하지 않으면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뜻과 같겠죠. 곧 우리는 봉헌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음란에 대한 경고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은 당장 바울이 1세기의 이방 종교들의 악한 영향을 차단하고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방종했지요. 심지어 풍요를 간구하는 제의 형식으로 종교적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었던 1000명 이상의 여자 사제들은 모두 종교적인 창녀들이었습니다. 음란이 곧 상식이 되었던 시대였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외치는 거룩은 가히 혁명적인 수준의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대 못지않은 그 이상의 음란과 불륜, 성적인 방종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은 늪과 같아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히고 깨뜨리는 일들도 많지요. 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 그 말씀을 믿는 성도는 그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사모하여서 거룩으로 무장할 때 음란의 마수, 그 악한 영향력은 다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니 그 목적에 맞도록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제 아무리 악한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잘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살고자 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강조 두 번째,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뜻밖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생업을 포기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어요. 지금 극단적인 이단들이 하는 모양과 비슷하죠.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1절이에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곧 어떠한 소문에도 동요되지 말고 차분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것을 사실인 양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카톡으로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엉뚱한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도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가짜 뉴스에 심취하게도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디서 듣게 된 허황된 말로 성도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차라리 침묵하며 자기 일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하나의 권면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곧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부유한 도시에서는 노예 무역이 활발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일하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의 미덕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노동의 귀함을 전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이웃을 섬기며 자기의 품성을 단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곧 일터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현장으로서 그 일에 최선 다할 때 건강한 신앙,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아멘. 자,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훗날 중세의 수도사들은 하루의 반은 노동, 하루의 반은 기도라는 가르침으로 반나절은 밭을 갈고 반나절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노동은 기도이다라는 유명한 말도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시끄러울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동하면서 주의 뜻을 새기고 힘써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은 견고히 유지할 수 있으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뜻 붙잡고 맡은 일에 늘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믿음의 성장은 성도에게 필수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대신 믿음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룩함과 맡은 일에 충실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성장, 성숙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열매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귀한 도구 삼아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음란과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충실히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조용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모든 수고가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